은혜롭고 귀한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2015년 신앙의 구호 두 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아멘.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 그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렌딥의 새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에서 기인한 말입니다. 세렌딥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 이름이죠.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의 새 왕자들이라는 동화책에서 우연히 길을 갔다가 만나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얻게 된 행운이라는 뜻으로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 영화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세상은요, 얻게 되어지는 어떤 자기의 복, 어떤 행복, 기쁨을 세렌디피티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요즘 유행인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렌디피티는 없습니다. 우연히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우연한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은 종이 임한 거 아닙니다. 2000년 전 나사렛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한날 우리가 복되고 감사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식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되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저처럼 생긴 연예인은 아니고요, 저의 고향 근처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정선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평창인데, 원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나영이라고 하는 배우와 두 사람이 아주 유명 연예인인데, 정선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땅에서, 고향 땅에서 산수가 좋은 곳에서 가장 최소한의 인원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결혼식 운동이 지금 벌어지는데 칭찬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식의 규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 충실했던 결혼식이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껍데기가 아니고 무슨 협찬받고 뭐 자기 인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정말 사랑의 약속을 맺는 그 본질에 충실했던 결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라도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본질을 상실할 때 우리에게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쌓여갑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본인이 조금 체중이 늘어서 비대해지면 금식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어쩌면 틀린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3주 전에 우리 금식 기도 기간을 가져서 제 몸무게가 5kg가 줄었습니다. 근데 3주 전에 금식 기도, 5일 금식 기도 했던 그 5kg가 줄은 그 상태를 지금 3주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슬림해진 것 같은 기분은 안 드시나요? 제가 요즘 여자분들의 심정을 알겠어요. 거울을 보는 제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요. 약간 슬림해진 것 같고 라인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계단을 올라갈 때 제가 이렇게 뒤꿈치를 듣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라인 현성이 정말 멋지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음식을 왜 드십니까? 식사를 왜 하시죠? 건강해지려고요. 그리고 힘을 내서 일하려고요. 건강해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힘을 내서 일을 하려고 먹는 그 음식이 불필요하게 내 몸에 쌓이면 나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먹었던 음식이 불필요하게 내 몸에 쌓이게 되면, 즉 그래서 본질이 바뀌게 되면 일하기 위해서 먹고 또
또 건강해지려고 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본질이 바뀌어져 버리면 그게 쌓여서 불순물이 되고 내 생명을 위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필리핀에 와서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여러분 또 목격하실 텐데, 우기가 오면은요 도로에 물이 넘쳐납니다. 이 땅에 빗물 하수 처리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도 하지만 빗물 하수 처리가 되어 있는 곳도 물이 넘쳐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엄청난 양이 한순간에 오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순물이 쌓여서 하수 처리 하수구를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역류하는 거죠. 그렇구나. 본질을 행하지 못하면,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불순물들이 오히려 본질을 가려버리게 되면 이게 악하게 되고 죄가 되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잠깐만 여러분에게 상황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라크라고 보면 됩니다. 멸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란이라고 보면 됩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페르시아 바사의 첫째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왔고, 두 번째가 오늘 성경에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에스라와 함께 왔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해 왔더니 이럴 수가, 돌 위에 돌 하나 올려져 있지 않고 다 무너진 폐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맥이 빠지죠. 그러나 그때 학개 스가랴 같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일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내라,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백성들이 일어나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습니다.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고, 그리고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거주할 집들을 짓고 성벽을 쌓아서 살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소출을 얻어서 기쁨을 얻게 되고 막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와 함께 BC 444년에 놀라운 기적,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기적을 행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이거는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비교할 만한 그 기적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갔던 백성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짓다가 20년 동안 방해 세력 때문에 공사도 못하다가 다시 하게 되고, 맨손으로 일궈냈던 기적을 만들어내고 표적을 만들어내고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기쁨이 없냐 이 말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딪히고 아프고 울고 속상하고 짜증내고 화내다가 주일 하루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위로받으러 옵니다. 주일 하루 하나님 만나서 내가 회복해야 되지 나왔는데 주일날 교회에 오면 더 피곤합니다. 주일날 예배당 방문을 나갈 때 그제서야 아이고 끝났네, 너무 버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의 일을 하면 내 영이 살찌고 내 영이 풍성해지고 내 영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내 안에서부터 찬송이 저절로 나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신나서 콧노래 부르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때 찬송은커녕 욕만 나오면서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 찬송의 본질, 기도의 본질,
우리가 왜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본질요. 기적을 행하여 성전을 짓고 기적을 행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이 본질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그분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 되지 않냐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본질을 가로막고 있으니 답답하고 아픈 내 마음이 역류해서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혹여나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선교 초기에 강원도 땅을 선교지로 임명받았습니다. 조선 땅이 선교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 권역을 교단별로, 선교단체별로 나누어서 충실하게 선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 부산 쪽은 고신측이 거기를 맡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신측 장로교회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또 전라도 쪽도 장로교, 반면에 강원도, 충청도 쪽은 감리교회가 선교권 안으로 분할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또 감리교회가 많아요. 서로 2단이다 3단이다 말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선교 권역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강원도 태백, 함백 이쪽 탄간촌으로 선교지를 임명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저희 강원도 평창 사투리로 내련도 아닌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먹여야겠습니다. 선교 물품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자루에 여러 가지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채 이 선교사님이 막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막 이걸 입으라고 이걸 쓰라고 막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자기 선교지 그 탄강촌 주민들을 돌아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웃지 못할 풍경을 본 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가 손수 만들어준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가만 보니 그 천이 뭐냐? 자루였던 거예요. 자루. 선교 물품을 싸가지고 왔던 자루를 자루채 줬더니 그 자루천도 너무 귀한 시대라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애를 입힌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루에 영어 글자가 써져 있어요. 프레절, 깨지기 쉬우니 조심하시오. 우리의 비행기 탈 때 화물 붙일 때 빨간색 딱지에 써져 있는 단어입니다. 프레절.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는 처음에 푸 하고 웃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무시하지 마라. 저들의 영혼은 더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더 금방 실망하고 더 금방 낙심하는 깨지기 쉬운 영혼들이니 네가 귀하게 저의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회개해서요 선교 물품을 나눠줄 때도 눈높이를 맞춰서 어린아이에게 무릎 꿇고 주기 시작했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주고 바쁘다고 막 이렇게 나눠주던 것을 정중하게 두 손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며 선교지에 있는 우리 조선 백성들의 영혼을 깨지기 쉬우니 귀하게 다뤘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충만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쉽지만 프레이즈 깨지기 쉬워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정말 내가 오늘 한날을 살아갈 성령의 새 소망을 얻고자 하지만 프레이즈 깨지기 쉬워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해야 하고 내가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을 붓듯 나에게 임재하여 힘이 생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듣고 계시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발등상 아래에서 주여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가 프레이즈 깨지기 쉬워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진정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혼의 기쁨, 영생의 축복을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어지지 않고 상해지지 않고 손상이 입지 않는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기적의 건물들을 만들어내도 기쁨이 없으니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모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모인 모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자들이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 제사장들은 그 주변에서 알아들을 만한 자들에게 지금 에스라 학사가, 에스라 제사장이, 에스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니 저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한 가지 일이 저희 안에 벌어졌다고 써 있습니다. 뭐죠? 회개. 내가 이래서 죄인이군요. 내가 이래서 깨어졌군요. 내가 이래서 여호와의 기쁨을 잃어버렸군요 하면서 저들이 슬퍼 막 울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기쁜 성일이니 즐거워할지어다 하며 저들의 슬픔을 바꿔주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신앙의 본질로 즐거워하고 내 삶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자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내 죄를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목사의 설교에 복받아라 복받아라 잘됐거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를 들으려 하지 말고 먼저는 말씀으로 내 죄를 내 안에서 제하려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내 안에서 죄악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은 내가 먹었사오니 당신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니 내 안에서 죄가 사라지니 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기쁨이 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더니 내 안에 당신의 기쁨과 여호와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 가득하더이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의 노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인 거룩한 구별될 날, 이 놀라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좋은 말씀이지, 그렇지 이러고 가지 마시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울고 회개할 때 그때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여호와의 기쁨이요 그때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요 구원의 반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서로 나누더라. 아하,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살아서 자기들끼리 애쓰고 공사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진정한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그들 안에 넘쳐났더라. 진정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 절대로 교회 와서 혼자 있다가 하지 마십시오.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 교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위로와 중보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너무 반가운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윤기라는 아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3주 전에 그 아이가 2층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완전히 금이 가서 이 아이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생명의 위험한 순간에 우리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였던 그 아이가 3주 만에 지발로 걸어서 와서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지금 청소년부 모임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금양로 기도의 기도 순서가 그 윤기 아이의 아버지인 김재범 안수 집사님이 기도 순서이셨어요. 기도 전에 저하고 잠깐 기도하러 목양실에 들어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수요일날 한국에서 정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잠깐 들어온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의사가 누구냐면 국내에서 권위가 있는 뇌 전문가가 들어오셨더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그 CT 촬영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판독을 좀 해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아직도 있으면 빨리 한국을 가야 되나 자기도 고민됐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만났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더래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야, 이거는 정말 내가 여태까지 판독했던 것 중에 천운 중에 천운입니다. 두개골이 이렇게까지 금이 갔는데 전두엽의 상처를 당하지 않고 골이 움직이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금이 많이 간 두개골에 이 정도로 뇌가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은 CT 필름은 본 적이 없더래요. 천운이라는 거예요. 천운. 근데 이 윤기 아빠인 김재범 안수시장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예수 안 믿는 그 뇌 전문가는 천운이라고 말하지만 집사님은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KUCM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모입니까? 혼자 기도로 애쓰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나 기도 좀 해줘. 권사님 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혼자는 너무나도 프레절 깨지기 쉽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혼자를 공격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상하고 힘들고 찢이고 너무너무 아프고 속상하다가 일주일에 단 한 번 여호와의 거룩한 성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성도 간에 서로 잡아주고 중보해주는 이것이 여호와의 기쁨이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여호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혼자 구경하듯이 예배드리고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누라. 너희들이 나누라.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다녀도 전혀 한 번도 중보기도 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가서 내 하수구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 그것은 바로 위로와 중보에 있다라는, 우리 서로 나눔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이 각자 흩어져서 먹고 살기 바쁘고 각자 자기 집 짓기 바쁘다가 모였더니,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다 모였더니 서로 떡을 나누니까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함께 손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저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즐거워하더라고 하는 오늘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의 거룩한 성일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이 서로 중보와 위로가 있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편 분 보세요.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점심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오늘 신영기 원로장로님이 모둠떡 세트 400세트를 교회에 봉헌하셨어요. 그래서 가정별로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바꿨어요. 우리 교회 최고 어른이 팔순에 대접하는 떡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자. 되게 섭섭하시죠? 네. 떡을 못 드셔서 섭섭하시죠? 그래봐야 250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이따가 다문화 가정 모일 때 우리 떡 맛을 한번 더 보여주자. 그러면 300개 쓰죠. 나머지 100세트가 남았어요. 그 100세트는 다 뜯어서 신교실 테이블마다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서로 알아서 나눠 드십시오. 네. 나 혼자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먹고 옆 사람을 배려하여 우리 서로 떡을 나누는 진정한 중보와 위로의 식탁을 오늘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많이 먹느냐, 무엇을 많이 누리냐, 성전을 지었느냐,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 내 옆에 누가 같이 있었느냐, 내가 성벽을 지을 때 누가 뒤에서 기도하였느냐, 내가 성벽을 지을 때 누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창을 들고 지켜주었는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그곳에 여호와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이 거룩한 성일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를 함께 나누고, 이 세 번째를 나누기 위해서는 제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나오세요.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한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요, 저녁 식사 약속이, 주일날 저녁 식사 약속이 알라방에 있는 모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집에 가서 옷 좀 대충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하러 알라방으로 나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신호등에 딱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필리핀 생활하신 분들 다 알지만 신호등에 걸리니까 구걸하는 아이들이 와서 앞에 차부터 이렇게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주일날 목사인 제가, 저는 기름진 음식으로 먹으러 가는 식당으로 가고 있는 제가, 아, 신호등 빨리 바뀌지, 쟤네들이 내 차를 녹화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일날 목사가 밥 먹으러 가면서, 물론 걔네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 나는 여기 뭐하러 온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주께 지혜를 구합니다.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가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네요. 너희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떡을 가져왔는데 미처 준비할 수 없는 자들이 있거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싶으냐? 주일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냐?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이 권능을 회복하고 싶으냐? 떡을 준비할 수 없었던 자가 있거든. 네 떡을 나눠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먹는 떡을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해봐라. 적어도 거룩한 성일인 주일날 본질이 회복됩니다. 여호와가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1년 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이런 나름대로의 담임 목사로서 응답과 어떤 제안을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도 했지만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우리 주일날 애찬 좀 간소하게 먹고, 주일날 애찬 먹을 때 1페소도 좋고 5페소도 좋고 10페소도 좋고, 지난 주 중에 장사가 잘 된 분은 100페소도 좋고, 자율적으로 좀 모금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필리핀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좀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그냥 단순한 생각이에요. 교회 로비에다가 쌓아놓을 테니까 성도 여러분 가실 때 한 주먹씩 가지고 가서 차에 넣어놨다가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일부러 신호등에 좀 멈춰 서셔서 이거를 좀 나눠줄 애들이 없나 찾으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과자 한 봉지라도 주일날만이라도 나눠주면 어떨까? 잠언 22장 9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왜 선한 눈이라 그랬을까? 먹을 거를 줄 사람을 찾는 자라는 거죠. 누가 배고픈가를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잠언 22장 9절은 말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눴기에 그는 복이 있다. 오늘 성경에 미처 너희가 먹을 떡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 왜?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양식을 나눠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이죠, 우리는 한 끼 식사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말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그 한 끼 식사가 귀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식적인 매식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형편이 좋아지면 많이 도네이션 하셔도 좋고, 우리 주일 식사를 간소하게 먹으면서 그 주일 애찬 먹을 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신다면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한 과자로 좀 여기다가 자율적으로 놓을 테니까 가시면서 짚고 가셔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한 눈빛이 되어 이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찾으리라. 그래서 저처럼 이 못난 죄인과 같은 목사처럼 빨리 신호등 바뀌지 이러고 있지 마시고, 애들이 내 차를 좀 두들겨야 되는데, 이렇게 선한 눈빛으로 양식을 나누기 위하여 찾는 자들을 되셔서 여호와의 회복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람으로 그 영광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 영광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영광의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의 떡을 나누라.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의 떡을 나누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 사랑하는 만일라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본질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셔서 우리의 거룩한 성일의 예배가 기쁨이요 위로요 희망이 되어 우리의 살아갈 산 소망이 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